저는 하나님께서 이 지상의 교회를 지금까지 계속 보존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믿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볼품이 없고 또 특히 우리 개척교회 같은 이런 작은 교회 지하에 있고 이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땐 그리 잘나는 보이는 것도 없을 것이고 세상의 가치관이나 기준으로 보면 볼품없는 그런 교회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누룩과 같고 그래서 어떤 형상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모양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큰 교회들도 있고 특히 이 도시에는 도심 중심에 아주 기라성 같은 그런 교회들도 있지만 또 삶의 곳곳에 영역에 하나님의 또 일꾼들이 또 포진해 있고 또 그런 교회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대한 믿음을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신경에서도 우리가 항상 고백하죠. 교회를 믿사오며 라고 고백을 하죠. 이 교회는 2000년 전 주님께서 자기의 몸으로 세우신 이후에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게 지상의 교회입니다. 가톨리카, 온 세계 가운데 있는 우주적 교회, 보편적 교회, 우리가 공교회를 믿사오며 이렇게 또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의 교회가 있지만 지상에 있는 교회도 같은 한 교회입니다. 우주적 교회.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지상 교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런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가 믿음의 분량대로 각 성도가 이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를 섬기는 자세에 대해서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교훈은 저는 겸손과 감사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교훈들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에는 주님께서 천국의 이 비유를 설명을 해 주실 때 한 예화를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이 먼 길을 떠날 때에 자기 종들에게 각기 자기 재능대로 그들에게 달란트를 맡기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각 사람에게 이 달란트를 맡겨두고 이제 떠났다가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돌아온 거예요. 돌아온 다음에 이제 각 사람에게 맡겨준 달란트를 따라서 결산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먼저 5달란트를 받은 종은 열심히 자기가 받은 것을 갖고 그것을 투자하고 자본금으로 삼아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또 배나 또 이문을 남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인에게 보소서 당신이 나에게 주신 5달란트를 가지고 제가 열심히 일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렇게 해서 주인에게 그것을 드렸어요. 그래서 주인이 잘했다. 네가 참 적은 것에 열심히 충성해서 참 열매를 맺었구나. 이러면서 칭찬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2달란트를 받은 종이에요. 이 2달란트 받은 종도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그렇게 해서 또 배에
그 이문을 남겼어요. 그래서 또 그 종에게도 주님이 칭찬을 해줍니다. 잘했다. 네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구나. 이러면서 칭찬을 해줍니다. 이제 주인공인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 예화의 주인공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받은 그 한 달란트가 못마땅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5달란트, 2달란트를 주는데 자기한테는 왜 나한테는 한 달란트야? 나한테도 좀 많이 좀 주시면 내가 좀 많은 걸 갖고 많이 해서 많은 이문도 남기고 할 텐데 이 한 달란트 가지고 내가 뭘 하겠어?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주인이 자기한테 맡겼으니 이 한 달란트를 까먹을 수는 없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갖고 뭘 하겠냐 이러고는 그냥 장롱 속에 고이 모셔다 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인이 와가지고 회개를 하는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도 이제 그걸 주인 앞에 내놓으면서, 주인이 저한테 한 달란트를 맡기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거 가지고 일하려니 자칫하다가 이거 까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뭐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거 가만히 고이 모셔놨습니다. 자, 이 주인이 나한테 주신 한 달란트 여기 있나이다. 주인의 것이오니 받으소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이제 대노를 한 거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고 네가 그렇게 악하게 그 맡겨둔 달란트를 가지고 그렇게 했냐? 이렇게 하면서 책망을 하는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어떤 경제적인 논리 이런 것으로 보면 다섯 달란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 훨씬 유리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는 일단 뭔 일을 하려면 자본금이 기본적으로 있어야죠. 그리고 계산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이 일을 하나 할 때 이 일이 얼마만큼의 경제적인 일단 투자가 이루어지고 또 이 주변의 마케팅 조사도 다 하겠죠. 그렇죠. 시장 조사도 할 것이고 이렇게 해서 막 할 것인데 거기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신념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의 케이스와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이 사람들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일단 1,000만 원을 투자한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내가 투자한 만큼 그대로 이득을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에서도 뭔가를 투자할 때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신념이 있어야 돼요. 불굴의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이거를 했다가도 실패를 할 수 있지만 내가 그 실패보다 내가 여기에서 뭔가를 거두리라고 하는 신념을 갖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때때로 안 될 수도 있지만 안 되는 걸 또 초석으로 삼아가지고 7.8기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사실은 무슨 일을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세상 일도 그렇게 신념이 중요한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더더욱이 그런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을 제가 선택한 이유도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들에게 은사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성도들에게 교회를 섬길 때에 그런 마음으로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나누어 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혜대로 믿음의 분량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로서의 믿음을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장로로서의 믿음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권사로서의 믿음을 주고 집사로서의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주님의 한 몸을 이루고 영적 공동체를 이루어 가면서 그 안에서 오늘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을 섬기라. 그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믿음을 세상의 논리나 가치관으로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 공동체를 이루고 주님의 한 몸을 이루어 나아갈 때 이 교회는 믿음의 원리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영적인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이고 이 영적 원리로 지상의 교회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 속에서 영적인 교훈들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남상수 목사는 늘 이걸 강조하죠. 그죠?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서 지상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를 여기서 여러분이 체득하고 경험하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이 신앙,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은요, 아주 실천적인 겁니다. 자칫 이것을 놓쳐버리면 믿음을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이념적인 것으로 또는 교조적인 것으로 이렇게 흘러가 버리면 여러분 신앙은 병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상의 교회를 남겨두시고 여기에서 여러분이 신앙의 훈련을 받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배우는 신앙이 먼저 돼야 돼요. 오늘날 21세기에 여전히 주님의 교회의 가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님이 예를 들어서 어디 출타를 하셔가지고 출장을 외국에 나가셨다. 그러면 주일날 여기에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가 계실 때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출타를 외국에 나가셨다 하더라도 거기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이제 또 한국에 이제 다시 돌아오셔가지고는 또다시 여기 교회에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매일 인터넷 되니까 인터넷으로 그냥 영상 틀어놓고 예배 드린다? 여러분, 절대 그런 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은 역사 속에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실천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게 진리예요. 진리는 관념이 아니고 추상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뇌리 속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리적인 논리를 이해하고 그래서 그 지식을 답습하고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 그게 진리를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계획주의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진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진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실천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천적인 영향 속에 여러분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 경험 속에서 뭘 배우냐? 진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 진리를 배우는 전당, 그 터가 어디예요?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오늘날 전부 편리하게 인터넷 켜놓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앉아있는 거죠. 우리 교회도 지금 실시간 예배를 하고 있지만 하는 이유는 그저 안 오는 신도가 그래도 거기에서라도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 여기에 오프라인으로 와가지고 지역교회에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힘들면 그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 교회에 온라인 예배 안 드려도 돼요. 우리 교회 온라인 예배 드리지 말고 바로 집 옆에 있는 교회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라. 멀어도 여기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오고, 여기에서 예배 드리기 어려우면 반드시 여기에서 온라인 예배 안 해도 돼요. 우리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 안 해도 됩니다. 그 옆에 있는 오프라인 교회 가서 거기서 예배 드리는 게 훨씬 더 바른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여기에서 교회 생활을 하기 어렵다. 그러면 거기에서 가서 그 교회에서 주님 섬기는 도를 배워야 돼요. 예? 이게 성경적이에요. 억지로 뭐 우리 교회 오라고 안 해요. 거기에서 주님을 섬기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와 주의 도에 합당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이 귀하게 여겨야 돼요. 자, 여러분 이 교회가 없으면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교회가 없으면 복음을 못 들어요. 그러면 또 그래. 그럼 뭐 이 교회만 있나 딴 교회로 가지. 그렇게 신앙생활 해보세요. 절대 구원의 뿌리가 내리지 못합니다. 저는 식물 키우는 취미가 있어가지고 집에서도 이렇게 식물 씨앗을 심어가지고 자라는 걸 봐요. 그 화분에도 제가 콩을 갖다가 요번에 봄이 돼가지고는 몇 개를 심어봤어요. 예? 그랬더니 벌써 떡잎이 벌써 나고 속잎까지 벌써 다 났어요. 그런데 한 번은 하나를 심었는데 분명히 제가 바르게 심었는 것 같은데 이놈이 어떻게 돼가지고 얘가 뿌리가 밖으로 뻗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너 어떻게 해서 얘 거꾸로 심어가지고 뿌리가 밖으로 쏟아 나오냐. 그래가지고는 제가 그거를 뽑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뿌리를 밑으로 제대로 심어놨더니 이제 나왔어요. 근데 다른 것들은 벌써 웃자라가지고 한 10cm 이상 자랐는데 얘는 이제 떡잎이 나와요. 여러분들의 신앙도 그런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철저히 실천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항상 기억하세요. 기독교 복음은 관념이 아니에요. 예? 아이디어란 어떤 주상적인 이런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해도 그것은 실천과 밀접하게 맞닿아져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복음의 도를 그래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항상 이런 걸 한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에? 오늘날의 현대의 성도들이 너무 과학 이런 것에 스마트폰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편리성이 익숙하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영적 생활, 신앙생활, 하나님을 아는 거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우리의 모든 믿음의 실천적 원리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도 이 말씀을 하면서 주는 교훈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다 보면 그 속에 다양한 형태의 믿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도 여러 가지 등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연약한 믿음이 있고요. 또 강한 믿음이 있고요. 큰 믿음이 있고요. 작은 믿음이 있어요. 예? 지식이 있는 믿음이 있지만 연약해서 지식이 없는 믿음이 있고 그래서 고기를 스테이크를 막 갖다 뜯어 먹을 수 있는 이런 믿음도 있지만
죽을 먹는 것조차도 어려운 믿음도 있어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종류의 믿음이 한테 어우러져 있으면서 여기에서 주님의 도를 배우게 하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교회를 믿사오며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 안 하면 절대 믿음이 못 자라.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목사가 먼 거리 때문에 교회 나오기 힘들면 가까운 데서라도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구원의 뿌리가 바르게 내리는 거예요. 예? 그 인터넷에서 온갖 좋은 설교 다 찾아 듣고 유명하다는 말씀 좋다는 목사님들 설교 다 찾아 들어보세요. 믿음 자라나? 절대 안 자랍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절대 안 자랍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예? 어디 유명한 목사님 설교 좋다 그러고 앉아가지고 좋은 설교 들으면서 자기 기만 막 이따마르게 만들어 놓고, 예? 그러고 자기 교회 목사님하고 설교 비교하고. 여러분 절대 믿음 안 자랍니다. 하나님이 진리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와서 겸손하게 나보다 더 강한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인정해 주고, 나보다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책망하지 말고 그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배우고, 이러면서 한 몸을 이루어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통해서 나를 보고, 나를 통해서 또한 상대방에게 주님의 모습도 보여주고, 이런 것이 주님의 교회예요. 교회. 예. 우리 양재교회는 이런 교회로 성장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교회를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 속에서 진리를 배우는 거예요. 이런 게 진리의 실천성이에요. 실천성. 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믿음이 다양한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그 사람 자신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각 사람의 분량대로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비유 속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을 보세요. 25절을 보니까 25장 15절을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이렇게 여기에서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인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야, 너에게는 내가 이런 일을 맡기면 되겠다. 남상수에게는 내가 목사의 직을 맡기면 되겠다. 주님이 딱 보시고 거기에 맞게 딱 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 집사님한테는 우리 성도에게는 이런 걸 주면 되겠다. 하나님이 각각의 재능대로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처럼 각 사람에게 부르신 대로 하나님께서 교회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은사를 맡겨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예.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이거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여러분 자신 안에서 나옵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렇죠? 하나님께로 받은 선물이 바로 이 믿음이기 때문에 각기 받은 믿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게 교회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기본적으로 겸손함이 깔려 있어야 돼. 믿음이 있으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들의 예수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데 어떻게 겸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고백을 한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겸손함과 감사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서로 맞대어서 의지하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이러면서 주님의 은혜의 도를 배우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다양한 믿음의 종류들이 있는 거예요. 연약한 믿음은 강한 사람들이 돌봐줌으로써 주님의 은혜를 서로 베풀게 해주는 거예요. 연약한 믿음의 사람도 강한 믿음의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 왜냐하면 그들을 세우신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우리 장로님 말이야 저러면 안 되는데 말이야 이러면서 막 교회 이제 믿음도 연약한데 성경도 제대로 안 보고 말씀도 잘 모르면서 막 판단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할 때부터 믿음이 강한 사람들을 보면서 주의 도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연약할 때부터 믿음을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면 신앙의 지식도 그래서 자랍니다. 신앙의 지식이 자라면 믿음이 자라요. 이 두 개는 항상 같이 가요. 그래서 목사는 뭘 하는 거냐? 그리고 교회의 어른들은 뭘 해야 되냐? 이런 성도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는지를 돌봐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그래서 배려해 주는 거예요. 예? 책망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하고 의심한다고 해서 에이 그러면 되냐 이렇게 하기보다 내가 믿음이 연약했을 때를 생각하고 돌봐주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이 믿음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우리 모두는 다 겸손하고 감사함으로 섬길 수가 있다. 저는 이런 교회가 되면 교회가 풍성해지고 기름기가 있고 윤택한 그런 교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또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각 사람에게 맞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작은 것 하나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도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나와요. 오늘 오후에도 제가 이 믿음에 관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특히 또 말씀을 증거할 터인데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믿음은 여러분 속에서 그냥 어떻게 종교심에 의해서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작용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생겨나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이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든 큰 믿음이든 적은 믿음이든 교회 안에 들어오면 모든 믿음은 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에 대한 신앙이에요. 이게 교회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믿으면 내가 큰 믿음 가졌다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아니죠. 그렇죠? 적은 믿음 가졌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할 것도 아니죠. 오늘 1달란트 받은 종의 오류가 거기에 있어요. 이 사람은 그 주인이 얼마나 은혜롭고 주권적인 분인가에 대해서 몰랐다. 그 주인을 섬기긴 하는데 그 주인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는 거야. 주인을 경외하지도 않는 거야. 주인을 존경하지도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 악한 종을 엄벌을 취하는 거죠. 네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냐?
이러면서 그 종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한 몸 되게 하고 이것에 모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배우게 하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도를 배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녔어. 교회 와서 집사직분은 받았어. 교회 와서 뭔가 자기 역할은 받았어. 그런데 하나님은 경외하지 않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고 주권적인 분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에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줄로 알아, 그냥.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주신 작은 믿음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기 우리 그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주인이 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에게 뭐라고 칭찬하냐면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다 이렇게 나와요. 작은 것에.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작지만 5달란트 받은 사람한테도 네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다. 적은 것에 충성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겸손하게 행했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게 막 허풍이나 떨고 막 과대망상증에 사로잡혀 가지고 주님이 주신 것보다 더 이상으로 뭔가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막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겸손하게 주인을 경외하면서 주인이 준 것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감당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지나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교회에서도 우리야 성도들이 몇 명 안 되고 이러니까 목사의 시야에 다 들어오지만은 큰 교회는 그러기가 어렵죠. 근데 각양각색의 사람이 수백 명이 그 모여 앉아 있으면 별별 사람들이 많아요. 잘난 척하고 자기 스스로 그냥 대단한 줄로 착각하고 막 허풍선 떨고 과대망상증에 사로잡혀 가지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기보다는 그저 막 자신감에 막 차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이상으로 더 열정을 부리고 이런 사람들도 많거든요. 여러분 왜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이상으로 넘어서지 마라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다 창조하셨고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네가 그 이상 넘어서 가지고 주제넘게 막 뭘 하겠다라는 열심도 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겸손하게 따라가는 것 하나만 해도 힘든데 뭐 말씀하신 것 이상으로 내가 뭐 대단한 걸 하겠다고 나대냐 이 말인 거죠. 그런 게 맹세거든요. 응? 주여 제가 뭐 하겠나이다.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해. 5달란트 받았으면 그만큼만 딱 열심히 하면 돼. 그래서 적은 것에 충성하는 거예요. 작은 것에. 겸손하게 주어진 것 안에서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하면 된다. 저는 우리 양재교회 인간적으로 남상수 목사도 왜 그런 게 없겠어요. 커지면 좋겠지. 근데 항상 하나님 앞에 그걸 내려놔요. 주여 주여. 또 하나님도 또 아니까 함부로 또 고삐를 안 풀어줘.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야 네가 받은 것에서 만족하고 그 가운데에서 은혜를 누리고 살 줄 배워라.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믿음으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도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예? 주여 저한테 이걸 좀 가시를 좀 마귀의 가시 사탄의 가시를 좀 제거해 주세요. 주님이 그만 구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한 거야. 사도 바울이 온 일생 동안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도를 섬겼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게 주신 은혜대로. 예?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뭐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들에게 내가 구한다 그러잖아요. 내게 주신 은혜대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권면할 때조차도 분수에 지나치게 얘기하지 않아요. 목회자의 야망, 목회자의 열심 가지고 성도들을 채근해 가지고 더 열심히 섬기세요, 봉사하세요,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냥 나도 하나님의 받은 은혜대로 여러분들한테 은혜로 권면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은혜로. 모든 믿음의 원리는 은혜의 원리인 거예요. 이게 교회를 섬기는 원리인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이게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그래서 복음의 도가 교회 안에서 온전하게 자리를 잡고 여러분들의 각각의 믿음들이 그 복음의 도를 중심으로 해서 은혜롭게 겸손하게 이루어지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에 만족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내가 원망할 필요도 없고 할 필요도 없어요. 도리어 내가 겸손하면 돼. 예? 겸손하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대로 마태복음 25장 말씀처럼 주님이 다 결산할 날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받은 사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목사 되려고 좀 하지 마세요. 얼마나 막 신대원 가고 막 그래요. 예? 여러분, 뭐 하나님 말씀 전하는 직분을 그거를 갖다가 참 존귀하게 여기는 건 좋은데 그만큼 희생과 헌신이 따라야 돼요. 예? 이번 주에 대학원에서 이제 우리 교수님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우리 교수님이 저한테 그걸 물어요. 남 목사님은 현재 한국교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고, 뭐 한국교회 문제까지 저한테 질문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좀 고민을 제 나름대로 생각을 말씀을 드렸는데, 신학교 학생들이 이런 개척교회 안 와요. 전도사님 사역하러 오라 그러면 안 와요. 그 지방교회도 안 가요. 예? 뭐 전부 다 이제 뭐 사례비도 없고 지방에 되니까 뭐 지방으로는 인력이 없어가지고 야단이고, 그 서울에는 또 복닥복닥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부 다 시골에는 안 가고 서울에만 모여들어가지고는 여기 다 있는데, 그러면 다 어디 갔냐 이거야. 어디 쿠팡 한다요. 쿠팡. 쿠팡 알바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쿠팡 알바하고 있냐, 교회는 안 섬기고. 그랬더니 교회에서 주는 교역자 사례보다는 쿠팡 알바비가 훨씬 더 많이 나오니까 한다는 거. 그럼 왜 신학교를 갔냐 그러면. 어? 그러면 신학교 가지 말고 그냥 그걸로 그냥 뭐 커피집을 하든지 뭐 알바를 하든지 뭘 하지. 응? 여러분, 참 이게 하나님 나라의 도를 배우는 게 그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그런 거 하나 지키고 세워나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 3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마라 그랬어요.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그랬어요. 많이. 그때 당시에도 그랬나 보죠. 사도들이 존경을 받고 인기가 있으니까 와, 나도 저 복음 전하면서 저들과 함께 하면 나도 칭찬 듣고 많은 사람한테 따르겠네. 명예욕에 부풀어 가지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그 복음의 은혜 안에서 진짜 내 생명이 있고 길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않는다면 절대 목사가 되면 안 돼요. 목사는 빈들에다 던져놔도 자기 혼자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러면서도 그냥 그적대기 깔고도 내가 하나님 섬길 자신이 있을 때는 목사가 하면 돼요. 근데 어디 뭐 강남 같은 데 와가지고 넥타이 멋진 거 메고 성도들 앞에 반짝반짝하게 인정받고 이러면서 목사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빨리 때려쳐야 돼요. 응? 복음과 함께 고난받고 복음과 함께 이 세상에서 멸시당하고 복음과 함께 굶주린다. 그래도 네가 갈래? 예,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목사인 거예요. 그 사람은 가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날 되면 주님이 다 결산한다니까요. 5달란트 받은 것, 2달란트, 1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도 다 자기 주신 은혜 만족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 앞에 칭찬받는 거예요. 예?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안 남겨도 돼요. 0.5달란트만 남겨도 돼요.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 이 말인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주님은 그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도 자기의 은혜의 도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이 믿음의 분량, 그것대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연약하다고 주저하실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세요. 좀 큰 믿음이 있어요. 5달란트 믿음? 그러면 5달란트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요. 그런데 모두가 다 은혜의 원리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의 것을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게으른 종이 자기 주인을 오해했잖아요. 당신은 너무 인정머리가 없어요. 저 사람은 5개 주고 나는 왜 1개 줘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아무리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그 연약한 믿음 소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어서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지혜롭고 복된 칭찬 듣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험악하고 죄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또 이곳에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시며 이곳에서 주의 도를 듣고 주님의 은혜의 경륜을 듣고 그 가운데 주의 도를 배우면서 우리의 믿음이 그 가운데 자라가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의 도를 배우고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겸손함과 감사와 오직 은혜의 원리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누구나 모두가 다 더 받은 것으로 만족하거나 자랑할 것이 아니요 부족하다고 하여 하나님을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직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래 겸손하게 섬기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하나로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양재교회가 그 믿음 안에 날마다 자라게 하시고 구원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며 성도들의 믿음이 지식 있는 믿음으로 자라서 이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